할렐루야. 우리 하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 믿음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특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트셀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특별히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원플러스런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원하시는 바른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첫날부터 우리 카페에서 우리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 커피도 하나 모르겠네요. 하시나요? 네. 음료 제공하니까 또 토스트도 같이 드시면서 또 믿음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시작할 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세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3장의 그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 믿음의 도리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었고, 다윗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행한 것을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인 그들의 약속이 그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상속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딸을 달라고 기도한 기도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 없는 것 같죠? 예, 없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 남아 선호사상인 셈인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상속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진정한 상속자인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한나도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여성이 아들을 낳을 때라야 정말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또 여성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14절에 나오는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완전히 100% 이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범법자가 돼요. 율법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범법자가 돼요. 다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또 인정해 주시는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보다도 이전에 주신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본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범법을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런 까닭의 16절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은 보았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같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가 소망할 수 없던 상황은 뭐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라도 90세였기 때문에 그의 태는 닫혀 있었어요. 완전히 죽은 몸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의심 없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도 2번씩이나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또한 그 천사의 말에 비웃은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약한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상속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공식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신 셈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창조자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짧은 한 장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 죽으심과 부활로 지금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쫙 모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의 초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진 않아 이제 뒤에 계속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결국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초점은 맨 처음으로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초점,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첫째로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였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우리 항상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무엇인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을 통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19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20절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믿음,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칫 율법의 행위 아니면 삶에 대해서는 가치를 낮게 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초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강력한 순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언약으로 주신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의 주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삶,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내어 줌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부활의 능력의 주로 나타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장차올 영광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래, 내 믿음은 바로 이거다.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